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날이 참 좋죠. 좋은 날입니다. 성경 읽기도 또 외출하기도 좋은 날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이제 하반절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8절부터입니다. 피차 사랑의 비뉘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아멘. 지난번 13장 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도 읽어 보았지만, 감옥에 많이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원들과의 어떤 갈등 상황이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풀려나요. 또 바울이 로마에 오게 된 것도 바울이 로마로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바울은 혁명적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반기를 든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뭔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사회 변혁을 혁명적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는 맞지 않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바울은 로마 관원들과 충돌이 있었지만은 그때그때마다 풀려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나 재판받게 해달라는 것도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어떤 자신이냐면 우리가 로마가 하는 일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는다고 하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가 로마가 나를 위험인물로 분류하고 가두어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시킬 만한 자신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복음적 상황 속에서 잘 보셔야 될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가 추구하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라든가 로마가 선전하고자 하는 것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는 로마 황제 중심으로 로마 아래 평화가 있다는 걸 강조했지만, 즉 제국주의적인 평화를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오늘 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포용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국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정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호 보완적이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늘 자본주의적인 질서 속에 살아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전부 우리들의 사고를 다 사로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말씀의 힘이 있는 것은 그 모든 인간의 삶의 조건을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가치, 가장 깊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고 주일이면 교회를 찾아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다 바꾸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사회 질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에덴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는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의 교인들이 유대인이 있습니다. 비유대인 헬라인이 있습니다. 로마 시민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다 형제로 대하라고. 결국 노예제도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원래 제국주의의 기본이라는 게 노예제도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부리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제국주의 질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자 독식이에요. 싸우면 이겨야 되고 이긴 사람이 다 갖는 겁니다. 그 다 갖는 것 속에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물건화가 되고 사람이 사람을 여기지 않고 물건처럼 부리면 되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폐기하면 되는 거고. 근데 실은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뭐 인권이 발전했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어떤 그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뭐 산업 현장의 어떤 사고라든가 우리가 볼 때 다 인명을 경시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람의 목숨보다는 효율성,
경제 논리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한 부품일 뿐이고 인간은 거기에 희생되어져도 어쩔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제국주의나 지금이나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비슷한 거예요.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 형제로 대하라고. 그러니까 로마의 질서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사고, 경제 논리, 자본주의 질서 다 뛰어넘는 거죠.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우리가 추구하는 정치나 사상 이것과 맞물려서 이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뭔가 정치 쪽으로 해석을 하거나 이런 시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 사도 바울이 살던 시절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기껏해야 20명, 30명. 왜? 가정집에 모였잖아요. 지금처럼 대형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 가정집에 모일 정도의 규모의 교회밖에 안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여러 군데가 있어도 하나가 아니고 다 흩어져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그 나름으로는 어떤 사회를 변혁한다거나 이럴 힘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깨어있자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를 바꿔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좀 약하기는 했어도 코로나 시절에 더 약화가 됐습니다만은 한때는 4분의 1, 국회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다 예수 믿는 분들이고 그럼 결국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좀 온전하게 만들어 보자 이런 말들 가능한 거죠. 기독교가 어떤 정치 세력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그리스도교적 즉 기독교적 가치를 구현해 보자. 그게 뭡니까? 사람을 존중하고 처벌보다는 사랑과 관용과 용서를 베풀고 이런 이야기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현실과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구현하고 또 그런 어떤 그 시대 정신이 실은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시대 정신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바울이 성경을 보면 바울은 혁명적이었어요. 로마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로마 황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협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있는 걸 바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시대에 그때 당시만 해도 로마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밤부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즉 도미티니안 황제 때하고는 달랐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때는 대놓고 박해를 했지만 바울이 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 할 때 이렇게 박해가 심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항상 로마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은 유대인의 소요였어요. 소요, 소동. 독립운동이죠. 또 혹은 자기들끼리 소요를 일으키는 것. 거기에 이제 예수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어떤 그 크리스찬들하고 또 유대 사람들과 갈등이 나니까 그냥 쫓아낸 것이지. 그래서 결국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사건. 그래 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회적인 정황을 보면 긴박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긴박이라는 것이 로마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핍박해서 다 잡아 죽인다고 색출하고 다닐 때가 그런 때는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아직은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일에는 모이고 함께 복음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비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무슨 뜻인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 자체가 다 받아들여 주는 거거든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들의 오늘 어떤 그 살아가고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남을 내 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성령이 그 열매를 만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늘 교회 가면 서로 사랑합시다. 뭐 인사도 나누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말들 주고받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같음을 인정하는 건데 나와 같다면 뭐 무슨 노래도 있잖아요. 당신도 나와 같다면 우리가 그렇게 여겨주면 그것이 사랑의 완성인데 그게 되냐 그 말입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내 식대로 내 뜻을 받아주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이 13절 하반절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즉 여러분이 귀족이든 노예든 또 뭔가 이렇게 지주든 물건을 파는 사람이 상업이든 뭐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일 뿐이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결국은 저 사람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하고 저 사람 받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과 똑같이 여겨주고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며 살라는 것 아닙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서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헬라인이다, 뭐가 어떻다, 다툴 필요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여러분 11절 열어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임박하고 급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정말로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여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급하다는 것은 야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시는데 내가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급한 거죠. 그러나 마음이 여유롭다는 것은 이제는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곡해해서 이제 일도 그만두고 뭐도 그만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지만은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비록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주님을 맞은 준비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뭘 통해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은 나가서 이렇게 들판을 갈아 밭을 갈아요. 또 한 사람은 그냥 맷돌을 돌리다가 그냥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상 가운데.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변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금 이렇게 세력이 되고 교인 숫자가 많이 모이는 소위 말해서 힘이 있다고 소위 말해서 누구나 다 이름을 대면 알만하다고 하는 교회들은 이제 이런 운동을 펼치자고 하죠. 우리가 사회를 좀 바꾸어 가봅시다. 우리가 사회를 변혁합시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회 바꿀 일들은 우리가 슬로건으로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깨었습니다. 주 안에서 이제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종말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일이라도 오실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생각해서 생활을 다 팽개치고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고 일상의 삶을 살 때 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지만은 누가복음을 읽을 때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우구스투스 때에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우던 이 로마 황제 시절에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던 시절에 있잖아요. 그 시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시절에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께서 마국간에 태어나신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황제는 로마 황제고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 황제는 진짜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황제가 그 왕자에서 큰 소리 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인 예수는 유대 땅 베들레헴의 초라한 말구이로 오십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바로 진짜 왕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이 누가의 진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생각할 때에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당부 말씀 같은 것, 여러분 사랑만이 최고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고, 왜? 주님 금방 오시니까 이제라도 좀 삶의 방향을 돌려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고 대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그 모토를 한번 세워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겁니다. 내일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업수히 여기면서 혹은 뭐 눈물 나게 하면서 다른 어떤 내 성과와 성취와 발전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시는데.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반드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할 겁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왜 급진적이냐면 이미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전제로 두고 더군다나 그 시기도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금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나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내년부터 교회 한번 열심히 다녀볼래. 이게 다 헛된 계획인 거죠. 그냥 바울은 지금 여기서 프레젠 현재 선물이잖아요. 현재에 뭔가를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13장에도 굉장히 어찌 보면 윤리적 교훈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모든 것이 이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러한 삶의 모습은 어떨 때에 구현되느냐면 주님께서 금방이라도 오신다고 하는 그 임박한 종말론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오신다. 그렇다면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나도 그냥 이대로 좀 삶을 더 살아보지.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면 삶의 모습을 바꿔야지. 그렇다면 내가 지금껏 살아온 삶을 한번 반성해 봐야지. 이제 그 길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곱씹어 보고 잘못된 건 고치고 마치 스크루지 영감처럼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그 여러 유령들을 따라서 구경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잖아요. 깨고 나면 이제 바뀌는 거죠. 전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이미 한번 꿈속에서나마 체험했잖아요. 바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왜 다투고 왜 싸우고 삽니까? 헬라인이냐 아니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박해를 피해서 나갔다 들어왔느냐 아니면 그냥 견디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누가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져서 그 새 사람 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고 전파할 건가,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금방 오실 주님을 중심으로 기다려야지.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따가 하자,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적당히 믿자,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이 상황과 연관지어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이제 또 14장도 보겠지만은 1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말입니다. 굉장히 마음도 따뜻하지만 또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넉넉한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 바울의 말처럼 우리 웬만하면 사랑하며 삽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잘 못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생각만 갖고 있으면 이 모든 게 바꿀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인데 집에서 뭔가 갈등이 있어서 형제간에 누이간에 서로 다툼이 났단 말입니다. 근데 6시만 되면 아버지가 돌아오실 것을 아는 아들의 싸움과 언제 오실지 몰라라고 하는 아들의 싸움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간을 모릅니다만은 온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것이 밝은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어둠에 거하였다. 어둠에 거하는 것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고 우리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내고 우리가 그냥 잘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더라 말이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따로 있더라. 근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내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가 이제는 어렵더라 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게 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거든요. 굉장히 윤리적이죠. 근데 결국 이 말의 근본은 뭡니까? 주님 내일이라도 오시는데
우리가 내일 오실 주님을 맞는 징표가 결국은 우리 생활 태도의 바뀜, 사고의 바뀜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바꿉시다. 미워하는 것 덜 미워하게 될 겁니다. 증오하는 것 덜 증오하게 될 겁니다. 귀하게 여기고 탐냈던 것 덜 귀하고 덜 탐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은 지금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13장은 굉장히 윤리적인 것 같지만 실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단단한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었어요. 바울은 든든했습니다. 왜? 주님 다시 오실 줄 내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신앙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도 주님 오시면 여러분들이 다투고 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신다 생각하고 그런 하찮은 일에 매달리지 맙시다. 네가 하면 어떻고 내가 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네가 되면 어떻고 내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게 다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지금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의 어떤 그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저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쉬워요.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느껴지는 책입니다. 부디 오늘 또 이 로마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로마서 13장의 은혜의 바다에 푹 빠져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